보니까 정말 경악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며 분노케 한 사건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포함된 일단의 무리가 직접 장애 청년으로부터 돈을 빼내기 위해서 그를 꼬드겨서 모텔에 감금을 하고 돈을 요구하였지만 빼낼 돈이 없자 온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뜨거운 물로 배에 붓기도 하고 자신들의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실명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종래에는 그 청년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탈아넘기기 위하여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적발된, 그래서 검거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야말로 사람의 길을 포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스러운 것은 이 사건을 주도한 이가 이제 만 16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쩌면 이 사건의 주모자인 이 여자아이 역시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정과 형편에서 그 아이가 그런 일을 주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온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끝없이 받고 누렸더라면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는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었든 대상이 어떻게 되든 돈만 주면 된다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극단의 자기 사랑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한 것이 아닐까요? 자신을 위해 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자신을 미워하는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령할 영자, 길장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감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뛰어나야 되고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작한 금연 광고 영상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위험과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알려주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의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때로는 수고도 하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보낼 때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 사이에서 요한이 보았던 7개의 이상, 환상, 지금 확실한 표징입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1절에 보았더니 하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소규모적인 다툼이나 국지전이 아닌 말 그대로 대규모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입니다. 11절에 보았더니 미가엘과 그의 수하들과 더불어 용과 그의 수하들이 함께 전쟁을 7절에 보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미가엘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는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서를 근거로 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요 하늘의 군대의 우두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변호자가 바로 이 미가엘입니다. 반면에 용 어떤 존재입니까? 9절에 의하면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끄었던 그 뱀을 말합니다. 마귀입니다.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이나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해서 미끄러뜨리는 사람, 미끄러뜨리는 자가 사단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사가 되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망치는데 앞장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유혹합니다.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잘못을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이 있다면 사람들에 대한 참소, 고소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밤낮 참소하는 사람. 사단의 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틈을 파고들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검사, 자, 잘못한 사람을 그 잘못을 드러내고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는 이가 검사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런 존재. 검사가 다 사단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파헤치고 밝혀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람들의 잘못과 악함을 고발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이끌어내려고 혈안이 된 존재가 사단이에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드러내어서 정의사회 구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틈을 내서 갈라놓음이 목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미갈과 용과 사단, 이 마귀와의 전쟁의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났다고 그래요? 하늘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은 사단은 하늘을 떠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이 아니어도 굳이 하늘이 아니어도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자, 심지어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돼지떼에게까지 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들어가잖아요. 어디든 거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사단은 결코 하늘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늘은 자신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당연히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그 하늘에서 미갈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단이 하늘을 포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거기 있어야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있어야만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단에게 비천함이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기지 못하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당연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쫓기고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더라. 내쫓기다 수동형이 다른 우리말로 하면 팽개쳐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동댕이 쳐지다. 그냥 순순히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내 동댕이 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다 동시간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물론 지옥에서는 진노의 모습으로 계십니다만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내쫓겼으니 하늘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가 있을 곳은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사단이 내쫓긴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은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 전쟁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있는 가운데 사단도 그 자리에 찾아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욥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욥의 시대까지만 해도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보았던 한 가지 환상으로 인해서 그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알려주기 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나 바사국은 실제 바사국이 아니라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군대가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가로막고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대치하고 있어요. 그 결과 미가엘을 보냈고 미가엘의 도움으로 그 천사가 사단의 진을 뚫고 다니엘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만 해도 역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온 동네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자, 이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항복하였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번개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하나 있어요.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순식간.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빠르게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손 쓸 틈도 없이 그렇게 떨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였고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장악하지 못한 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나아가 승천하심. 자, 이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 영역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 되셨어요. 당연히 사단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가 패배하였고 땅으로 내쫓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땅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땅을 착지한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공중, 자, 허공이란 뜻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것도 자기가 온전히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있을 곳이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늘의 복귀를 꿈꾸고 있고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갈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또다시 하늘의 영역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쫓겨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기지 못하여 다시 또다시 여전히 한층 더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뿐만이 아니고 이미 한번 빼앗겼고 또다시 차지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또다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의 패배는 그리스도나 미가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 음성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음성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원, 행하심입니다. 능력, 가지고 계시는 힘입니다. 나라,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다스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났고 행하여졌어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단입니다. 쫓겨났습니다. 패배하였어요.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승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승리한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이 이겼으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를 사단입니다. 이겼으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미가엘에 의해서,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조차도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김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가엘이 사단을 이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도 사단을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이김의 근원, 힘은 무엇일까요? 11절에 의하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바로 그걸 말합니다. 피, 몸속에 혈관에 흐르고 있는 붉은 액체입니다. 물 70%, 혹은 단백질, 당분, 혹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이루어진 액상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피 자체가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에이즈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피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 피는 실제입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더욱이 반면에 사단은 실제이지만 비가시적인 존재이고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자, 그런 존재를 가시적인 피로 이길 수 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 피로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우리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무엇일까요? 본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끌고 왔고,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여 그 끌고 온 동물의 머리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안수를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그 자신의 죄가 동물에게 넘어간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동물을, 제물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제사장의 목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으로 구분하였고,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 사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정해진 방법과 규칙대로 모아서 본제단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렸어요. 당연히 이 동물은 죽을 것이고, 그때 그 동물이 죽을 때 나온 그 피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고, 본제단에 쏟아붓기도 하고, 본제단에 있는 네 귀퉁이의 뿔에 그 피를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그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의 보류이지 완전한 속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때 흘린 피가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의 죄인을 대신하는 바로 그 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사죄를 위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수하고 고소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도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녀석 좀 보십시오.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놈도 보세요. 악한 계획을 품었습니다. 이것을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사단은 대속죄일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쏟아붓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제외하고는 밤낮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다, 고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도들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녀석 좀 보십시오. 죄 졌지요? 당연히 저놈 놈은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놈 지옥에 보내시죠. 하나님, 이놈은 어떻습니까?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놈은 지옥의 심판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보내시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검사가 되어서 죄인의 죄를 밝히고 자기가 구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단의 이런 고발은 비록 그 사단 자체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일지언정 꾸며낸 이야기거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분명 죄를 지었고 그에 따라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흘릴 피를 제가 대신 흘렸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죄 있다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에 대한 고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사단의 고발을 무력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사단의 고소 고발은 얼마든지 무력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사단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고소 고발권에서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기들 하나님의 성도들로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이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이들이 전한 것 복음이겠죠?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예수님에게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것,
공생의 30년을 사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더 이상 정죄에 빠지지 않고 영원의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장받는 것, 그것도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또 다른 사단의 참석거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 결과 그도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 승리케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나 부족하다, 형편없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는 단지 하나님께만 하는 모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듣고 모든 의욕을 상실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놈을 보십시오. 성도라는 놈이, 목사라는 놈이 저짓거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놈은 성도도 목사도 아닙니다. 사단의 그 공격은 즉각 제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맞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성도도 목사도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무엇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존재야. 이런 내가 뭔가 하려 든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야. 설사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고 최후의 고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자책을 넘어서,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자기 파괴로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숨겨진 또 다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는 누구든 어떤 것이든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단도 그 누구도 나 자신까지도 나를 옥매이고 옥죄일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8장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나를 향한 내 생각입니까?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선언, 하나님의 이 승리로부터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일 여전히 내 스스로 나를 죄인이라 부족하다, 턱없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단은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이요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말이 아닌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쉽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답니다. 보배,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배입니다.
여기 제 지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갑 어디 제품인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몇 푼을 주고 산 값싼 지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지갑 안에 10억이 담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갑 자체는 1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갑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모든 능력, 어떤 능력도 하나님만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존재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일도,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일 일도, 그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이 비웃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어법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사단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걸 파헤칠, 그걸 알아낼, 그걸 분별해낼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이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사단의 계획을 단번에 알아채릴 것이고 그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되새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8장 37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원함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때로 비참함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날마다 내 몸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대하며 구하며 적용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이 말이 맞아. 그러나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야.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단의 정죄로부터, 세상의 무시로부터, 나 자신의 포기로부터 일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 피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감사가 흘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가 있는 곳에 불평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어찌 불평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면서 어찌 원망할 수 있겠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고 다시는 사단의 정죄로부터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자충으로부터 쓰러지지 마십시오. 힘을 내어서 일어서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안고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어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를 안고 있는 존재이고, 그런 말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천국에까지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